겠습니다. 지난주 어떤 명절을 보내고 오셨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자, 우리는 설 명절을 보내고 왔습니다. 자, 설 명절은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집안의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인사도 하고 또 어르신들의 자녀들을 함께 만나는 시간들을 갖고요. 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떡국도 먹고 또 윷놀이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고스톱도 치는 가족들도 있고요. 가족끼리 여러 가지로 좋은 시간, 의미 있는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설 명절엔 자녀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줍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은 추석보다는 설 명절을 더욱 기다리곤 합니다.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추석에도 세뱃돈을 받겠다는 의지로 그 추석에 세배하겠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저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추석에 너무나 세배하고 싶어서 이 세뱃돈을 받겠다고 절 받으시라고 했는데 절은 받으셨지만 세뱃돈은 나오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이 설에 대한 추억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저희는 한 동네에 저희 형, 또 육촌 형, 또 저, 그다음에 육촌 동생 이렇게 한 살 터울씩 연결되어 있는 우리 사총사가 있었습니다. 남자 4명이서 굉장히 친하게 어렸을 때부터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한 동네에 살면서 같이 개구리를 잡으러 가고요, 또 같이 가재를 잡으러 가기도 했고요, 또 같이 고래도 잡으러 갔습니다. 남자들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사총사는 굉장히 같은 추억들을 많이 공유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추억이 남는 한 가지가 우리가 이번에 세배를 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다음에 TV에서 봤던 노래를 따라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따라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고 고개를 들면서 봉투 봉투 열렸네. 자, 이 노래를 저희가 다 같이 합창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큰아버지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엄청 혼나면서 지금까지 받았던 세뱃돈도 다 암주조치 당할 뻔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자, 각자 이 설 명절에 대한 추억과 의미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추억들이 있듯이 어떠한 의미를 있게끔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엔 다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물론 또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떤 절기를 보내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대해서 이 사자를 죽을 사자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사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이 사순절은요, 넉사, 열흘순, 마디절 자를 써서 사순절, 40일의 시간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순절 40일의 시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지키는가? 부활주일 전까지 이 40일의 시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돌아보고 또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를 이 사순절 동안, 이 40일 동안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북교회는 이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죠, 특세, 줄여서 특세, 사순절 40일 특세를 하고 있습니다. 10일도 아니라 20일도 아니라 무려 40일 동안 우리 교회는 특세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 사역자들과 동료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각자의 교회들을 이야기할 때 편하다는 얘기보다는 주로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빡세, 우리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쭉 들어주다가 한마디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마다 사순절 40일 특세를 해. 근데 다들 아니 그게 가능해? 가능해. 우리 교회는 해. 이렇게 하면 다들 헐 대박을 외치거나 다들 이제 더 이상 빡세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사순절 40일 특세 몇 회차를 맞이했습니까? 25회차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남북교회 부임하시고 또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통해서 또 목사님에게 주신 비전을 통해서 그 비전이 남북교회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하셨고 또 거룩한 한 비전을 삼고 25회차까지 사순절 40일 동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40일 특세가 선포되면 성도들 가운데에 크게는 3가지의 반응들로 나옵니다. 첫째 유형은 믿고 도전을 외치는 성도들. 아, 사순절 당연히 해야지, 이번에도 나 완주해야지 하는 성도들이 있고요. 또 선포됨과 동시에 아유 그걸 또 왜 해? 그렇게 힘든 걸 왜 한대 도대체? 그만 좀 하지.
자, 이렇게 참여는 안 하면서 불평하는 유형들이 있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왜? 우리 교회에서 뭐 한대? 사순절 그게 뭔데? 자, 이렇게 방관자 유형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에 계신 성도님들은 다 첫 번째에 해당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순절 40일 매년마다 이 40일 힘든데 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 40일을 선포하면서 계속 도전하고 있을까요? 성도들을 괴롭히기 위함일까요? 네, 동의하십니까? 전혀 그런 뜻이 아니죠. 예. 성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40일 가운데 담겨진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일 가운데 있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목자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양떼들이 이 40일의 은혜를 받기 원하는 목사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순절이 우리 가운데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한번 거룩한 도전이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복음을 믿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빼놓을 수 없고요,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영생의 은혜를 선물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법적인 효력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법적 효력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와 그 부활에 대해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삶에, 나의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천국의 은혜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에 그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바울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서 누가 함께 죽었음을 고백합니까? 내가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은 십자가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고백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 우리 중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아멘.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 의의 길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그런 삶을 살았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영접한 예수님과 함께 바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고 하는 바울의 진정한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롭게 사는 믿음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의 중심 가운데에 진정한 믿음의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의 그 거룩한 고백을 통해서 이 사순절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에 거룩한 길잡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사순절을 보낼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사순절을 보내야 되는가? 이 사순절에 담겨있는 축복은 무엇인가?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화면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순절은 회개의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회개의 절기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순절 1일차가 무슨 요일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수요일을 어떤 수요일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네, 죄입니까? 죄입니까? 네, 동시에 나왔습니다. 자,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바로 죄의 수요일, 애쉬 웬즈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애쉬라고 하는 단어는요, 타고 남아있는 죄, 잿더미, 유골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죄의 수요일에는 이 죄를 갖고 어떤 행위를 하면서 이 죄의 수요일을 맞이하는가?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죄를 갖고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고 죄의 수요일 사순절의 첫날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 죄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이 죄와 사순절과 회개는 어떠한 연결성이 있는가? 자, 구약 성경에 나왔던 욥기의 고백,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기 원하는데, 욥기 42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수많은 고통과 또 고난의 과정 속에서 많이 힘들었지만 그 가운데 신앙으로만 이겼던 것이 아니라 제대로 또 신앙으로 붙잡지 못했던 자신의 연약함을 회개한다고 하는 고백 속에서 티끌과 제 가운데 고백한다,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티끌은 티와 먼지를 이르는 말인데, 티와 먼지가 클까요? 작을까요? 작은데 굉장히 작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작습니다. 티끌로 회개한다는 것은 나의 작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작음, 하나님 앞에 나의 작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작은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이 고백이 바로 티끌로 회개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로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회개한다는 것은 창세기 3장 19절을 기억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우리 모두는 죄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한 줌의 죄가 될 인생,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줌의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인생 속에서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될 인생 속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 분명한 회개의 결단을 갖고 사순절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보장받은 분들이 계십니까? 여기 서 있는 저 또한 다 한 줌의 죄가 될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는 모두가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한 줌의 죄가 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가 다시 돌이키는 사순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의 회개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께 유익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우리 가운데 멈춰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축복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사순절 동안 회개함으로 정결함에 이르는 우리 모두 남북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함으로 축복의 사순절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남북 가족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 우리가 두 번째 어떤 의미로 보내야 되는가 함께 화면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순절은 그리스도인으로 훈련하는 절기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광야를 향해 가셨습니다. 광야에서 누구에게 시험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자,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며 줄인 가운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배고픔이 있었고 피곤함이 있었고 지치는 그런 육체적인 고단함도 있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예민해지는 순간들이 여러 경우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예민해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배고플 때입니다. 그래서 이 3부 예배 때 설교가 길어지면 예민해진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배고플 때 사람이 예민합니다. 제가 저희 아내와 20살 때부터 연애를 시작했는데요, 이 20살 때 연애를 시작하면서 저희 아내가 저에게 연애를 시작하는 남자친구로서 당부의 말을 전해준 게 있습니다. 굉장히 좀 긴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내가 해주는 말은, 나는 배고프면 예민해져. 그것만 눈치껏 잘 챙겨줘. 내가 스스로 말하기 민망하잖아.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고 시간을 보내는데 어느 날 데이트를 하는데 좀 틱틱거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 싶다가 혹시 배고파? 했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같이 밥을 먹었더니 다시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예민해집니다. 배고프면 찬양하는 것도 힘들고요, 배고프면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학교라는 곳으로 4박 5일 수련회를 갔습니다. 형과 또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을 같이 인솔을 해서 갔는데 형이 인솔을 하고 저는 또 그것을 돕고 또 동생들을 챙기는 입장에서 함께 또 수련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수련회에 참여할 때 좀 가정적으로 좀 어려움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형과 함께, 형, 우리 이번 수련회 동안 3일 금식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달리는 이 수련회를 보내보자. 그리고 같이 마음을 정하고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을 금식했습니다. 점심도 금식했습니다. 저녁도 금식하고 저녁 집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찬양이 2시간 동안 하는 겁니다. 2시간 찬양을 하는데 이제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데 이제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뒤에 형을 봤더니 형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형에게 모션으로 사인을 줬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형이 오케이를 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끝나고 라면 먹자. 자, 5시간의 저녁 집회가 끝나고 저희는 뭐 동생들 챙길 겨를도 없이 우리 둘이 살겠다고 매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컵라면 2개씩 받아서 물을 이렇게 받고선 물이 이렇게 라면이 익기도 전에 막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배가 채워진 다음에 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금식하지 말자. 너무나 합리적이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금식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금식을 하루 하는 것도 힘든데 무려 예수님이 40일의 시간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시험 속에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이 돌이 떡이 되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마귀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배고픔에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도 이 떡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육체적인 시험인 줄 아셨기 때문에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40일 동안 굶주림 속에 누구보다 이 떡이 필요했던 예수님이었지만, 그리고 실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예수님이었지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곳에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를 도와주지 않겠냐. 예수님을 향해서 또 그렇게 시험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천군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도울 수 있죠. 심지어는 그 천군 천사가 없어도 예수님이 그냥 100바퀴를 덤블링하면서 멋있게 착지하실 수도 있는 그런 능력도 지니신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이것이 이생의 자랑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생의 자랑, 나의 능력을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이 찾아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 가운데에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천하만물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시험을 합니다. 이 마지막 시험은 명예와 권세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 세 번의 시험들을 다 이겨내셨습니까? 말씀으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마귀의 시험들을 이겨내셨습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말씀대로 반박하시고 말씀대로 말씀 중심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귀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시험과 이생의 자랑과 명예와 권세에 대한 유혹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겨내셨고, 또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시험들이 어떻게 찾아올까요?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들을 이겨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우린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운동선수들이 태극기를 달고 국가대표 선수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가대표에 선발이 되면 그 선발된 선수들은 다 어디로 들어갈까요? 태릉 선수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대부분의 선수들이 짜여진 훈련 프로그램들을 해야 됩니다. 합숙 훈련을 하면서 팀워크를 정비합니다. 또 주는 음식과 또 잘 짜여진 그 규율에 맞춰서 선수의 질을 향상시켜 갑니다. 그리고 잘 짜여진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수의 또 체력과 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보강시키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에게는 태릉 선수촌이 있듯이 우리 남북 공동체에게 이 사순절 40일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만드는 훈련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대표는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뛴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십자가를 달고 뛰는 하나님의 국가대표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국가대표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방식대로,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훈련소가 태릉 선수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훈련처소는 매일 새벽 남북교회 본당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영양분을 공급받고 육체를 따르던 인생에서 성령을 따르는 인생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거룩한 훈련의 장소가 남북교회인 줄 믿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공급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듯이 우리 또한 매일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사순절 동안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결단하면서 세상을 향해 출발하는 겁니다. 이렇게 훈련되어지는 40일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남북교회 훈련소에서 바로 남은 사순절 온전히 훈련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은 매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절기입니다. 매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할렐루야. 매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남북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 24시간 중에 과연 몇 시간을 예수님과 동행하며 또 깨어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날마다 깨어있는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면 더욱더 쉬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혼자 가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함께 데리고 그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며 부탁하신 내용이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부탁합니까? 나를 위해 깨어있어라,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라고 예수님이 부탁하십니다.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절에 나오는 40절 말씀 우리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제자들이 깨어있었습니까? 잠들었습니까? 잠들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도 이해는 됩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할 수 있죠. 지칠 수 있죠. 그래서 잠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잠든 제자들을 향해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짊어져야 되는 그 십자가의 무게 앞에 예수님이 굉장히 힘들고 지쳐있는 상태에서 중보를 요구하셨지만 제자들은 육신의 연약함을 따라 잠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처럼 저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사순절 필요하지만 저는 잠을 자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반대로 적용되길 원합니다. 저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사순절을 깨우겠습니다. 이 고백들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언제든 육체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순절을 깨우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왜 필요한가? 마지막 바울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여전히 육체를 입고 살아가지만 나의 살아가는 목적은 육체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육체를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기 육체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육체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으로 바울은 그 삶을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육체가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듯이 이제는
우리 또한 육체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육체를 따라서, 피곤함을 따라서 죄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차분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 주실 것 같습니다. 단 1시간만이라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 않을래? 단 1시간만이라도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있지 않을래? 사순절 동안 새벽 4시 50분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찬양과 기도, 말씀, 또 개인 기도로 들어가면 5시 50분, 또 6시, 또 그 이상까지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단 1시간입니다. 단 1시간만이라도, 24시간 중에 단 1시간만이라도 이 사순절에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며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이 1시간을 깨울 때 이 하루하루가 결과적으로는 매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1주차에 결석했기 때문에 그냥 포기할래요. 이것이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네? 여러분, 단 하루라도 나올 수 있는 그 결단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단 1시간만이라도 나오면 그 1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펼쳐 보이는 능력의 1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결단입니다. 나의 결단을 갖고 주님께 그 새벽을 드리기로 결단할 때에 이 사순절에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으로 나의 육체를 드리기로, 나의 마음을 드리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사순절, 거룩한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기로 약속하신 이 예비된 축복이 가득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새벽에는 남북교회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겠구나. 내가 이 새벽에는 남북교회를 향해서 나의 시선을 두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예수님과 함께, 할렐루야, 매일 예수님과 함께 그 1시간이라도 거룩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리가 멀어서 또 사정상 출근을 위해서 오지 못하는 성도님들, 실시간 온라인으로라도 이 거룩한 1시간을 깨우는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사순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명한 은혜가 있는데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로, 삶의 바쁨을 핑계로 나와 상관없는 절기라고 우리가 그렇게 여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남은 사순절의 시간 단 1시간만이라도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내가 결단합니다. 나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사순절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사순절 40일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이 시간에 우리의 40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은혜로 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부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충만하게